주께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32번째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건강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강에 관한 주제. 첫 번째 시간에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블루존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블루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재림교인이 한 게 아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있는 댄 뷰트너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세계에서 장수하는 촌이 있는데, 장수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에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수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댄 뷰트너의 많은 내용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왜요? 건강하며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굵고 작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생명을 주고 산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야말로 가장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에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여호와 로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로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한다고 하는 의미보다 어떤 여호와가 더 맞다고요? 치유하는 여호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치유는 그렇게 트리트먼트지만 치유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포로 다시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시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두 가지 법칙.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법. 그렇죠. 도덕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으면 예수님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육체에 관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육체에 관한 법칙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Eight Health La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8가지의 건강의 법칙을 주셔서 그 건강의 법칙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들을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비결이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 건강에 관한 법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치료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건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 8가지 원칙을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시작해서 이 건강의 8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있었고요. 아주 좋은 햇볕이 있었고요. 절제하는 법칙을 에덴 동산에서 알고 있었고요. 에덴 동산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서 낮과 밤을 두셔서 쉬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7째 날마다, 매 7째 날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것을 8가지의 건강의 법칙, 이것이 참된 치료제라고 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치유제를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건강의 원칙, 뉴 스타트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먹도록 제시하신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가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다음엔 노란색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곡식, 과일, 견과, 야채. 곡식, 과일, 견과, 야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먹도록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먹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었던 아담의 10대 손까지는 수명이 얼마였다고요?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90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며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에덴으로 돌아가면 평균 수명 900세.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80? 예. 재림교회 평식, 응? 여자는 85세, 남자는 75세. 네, 잘하셨어요. 재림교회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7살 많. 예. 남자는 7살 많고, 여자는 5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재림교회 평균 수명. 그러니까,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미국이나 세계의 평균 수명보다 7년, 10년 더 많이 사는가? 왜 그렇게 많이 살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건강의 원칙, 8가지 건강의 원칙대로 순종할 때에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재림교인하고 이야기하면서 건강에 관한 원칙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재림교인이지만 블루존에 사는 재림교인이 아니고요, 레드존에 사는 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수명밖에 못 살아요. 진짜 재림교인으로서 블루존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가지 건강 원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도록 제시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건강한 8가지 법칙을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때에, 그렇죠? 아담 이후로 또 범죄한 이후로 다 잃어버리고 있는 때에 다시 건강에 대한 원칙, 8가지 건강의 원칙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건강에 관한 설교를 지금 이제 4번째지요. 지난주에 4번째 하고 있는데, 4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에 포기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아픈 사람이 더 이렇게 많을까. 항상 우리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충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시험을 더 많이 줘요? 예. 제가 그걸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재림교인들이 지금 블루존, 이 올림피아에 블루존을 만들어서, 야, 우리가 이 재림교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올림피아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누가 지금 더 시험을 준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아프신 분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사단의 시험이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항상 모든 선악의 전쟁에서는,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고 몸이 아프실 때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예, 에덴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덤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아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내가 너를 창조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십시다.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은요, 이 8가지 건강 원칙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 각종 진미와 포도주가 나왔는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더럽히지 않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진미와 포도주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생각했습니까?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로 살아가려면 각종 진미와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차이나 뷔페에 가가지고 거기 각종 진미가 나올 때에 그게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림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갔으면 안 돼요. 잘 안 되면 제가 이 설교를 절대로 못 끝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못 먹어요.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요. 범인이 거기 있어요. 범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제가 하고 나서 설교한다고 지금 이야기 드렸지요. 저도 지금 다시 해야 돼요. 진짜 재림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 강제로 치료하지는 못하고요, 하시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치료 못하시는데 안 돌아오고 있으니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얼마든지 말로만 할 수 있고요. 저는 설교 목사니까 제가 신앙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설교해서 말로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이렇게 오늘 또 앉아서 1시간 동안 듣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만 끝나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에 하나님의 호소로 돌아가야지만 그때부터 신앙입니다. 진짜 설교 안 끝나겠네요.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차원을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건 뭐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니엘이요, 각종 진미와 포도주 놓고서
그것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과일과 곡류와 채소와 그걸 먹겠다,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어보지 않고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닙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여러 가지 건강의 원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또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모든 지식에 의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때에 비로소 신앙입니다. 도전해 보십시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도전이고 도전하는 자에게만 신앙의 맛이 느껴집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만 신앙의 맛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을 쉽게 하지 마시고 신앙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참 제가 보기에는 도전적으로 한 것 같아요.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시고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었던 자기를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시고 나서 결정해 달라. 이건 정말 도전입니다.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시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신앙은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왜 이렇게 신앙 안 하면요 우리는 맨날 신앙이 여러분 도전적인 신앙을 하셔야 그때서부터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십니다. 건강도 도전적인 신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할 시간에 우리가 식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야기, 성경이 제시하는 곡류, 과일, 채소, 견과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대로 식사를 하는 것. 어떻게 제시했다고요? 식사 시간을 잘 엄수하도록 최소 4-5시간의 시간을 주도록 제시를 했고요. 간식은 심지어 무엇까지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땅콩 한 조각, 그 다음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과일 한 조각이라도 그것이 간식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더 해롭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식을 하지 말도록 했고요.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노숙자처럼 다음에 꼭꼭 씹어 먹어라. 이 모든 제시사항들은 제가 제시한 게 아니고요. 누가 제시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사항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뉴 스타트의 8가지 건강 원칙 가운데서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exercise, 움직여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치유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렌 화이트, 위대한 저술가이신 여성 저술가이신 엘렌 화이트의 기록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활동은 우리의 생존의 법칙이다.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힘과 활력이 생기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와 죽음으로 기울어진다. 뭐가 생존 본칙이라고요? 활동,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적당한 운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저자의 표현 가운데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않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8가지 건강 원칙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운동이야말로 참된 치료제라고 표현한 표현이 맞습니까? 사실 이걸 간단하게 썼지만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맞는 표현입니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준다. 이건 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아주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모든 인간의 생존할 수 있는 법칙이다. 운동 잘 하십니까? 역시 자신있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면 가장 활력 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운동 잘 하세요.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다. 아직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8가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짜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라고 한국말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work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동산지기의 일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 일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여전히 무슨 일을 한다고요? 동산지기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트랙터 갖고 농사 짓는 것보다 삽으로 농사 짓는 게 더 건강하고, 저도 그거 싫어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두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예,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범죄하기 전부터서. 그뿐만 아니라요, 범죄한 다음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하셨다. 땀을 흘리도록. 이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는, 땀 흘리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땀 잘 안 흘리시지요? 어렸을 때는 놀면서도 땀을 흘리는데 나이 든 다음에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땀을 흘리도록 활동하도록 계셨다. 그 다음에 운동의 빈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활동하는 빈도는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나 한시일은 쉬도록. 요즘 운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루 격일로 하라든지 종류를 바꿔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일주일 내내 하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엿새 동안 힘써야 할 것이나 안식일은 쉬도록 제시하죠. 운동의 빈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운동도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운동이 좋다고 그냥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활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운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붙어서 동산지기의 일을 하도록 가르치시고, 범죄한 다음에는 땀 흘려서 일하도록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일도 어떻게 해요? 쉬면서 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지금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이유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비구비에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구비구비 잔소리하는 잔소리로 듣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가 여전히 잔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실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돼요. 근데 그 잔소리가 언제로 잔소리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정말 사랑했구나 하고 언제 그게 잔소리로 안 들린다 그래요? 자기가 딸을 낳아봐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구비구비에 써놓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제안들이 잔소리를 안 들리고 뭐로 들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법칙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죠? 나를 하여금 이렇게 활동하게 하시는구나. 활동해야지만 내가 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하여금 활동하게 하시는구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시고 하루를 또 쉬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자연을 즐기는 운동이다. 그래서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 하루에 최소한 3km, 2마일 정도는 걸어라. 걸어도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활기차게 걸으면 참 좋은데요. 더 좋은 거는 자연을 즐기면서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더 좋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아십니까? 나무 있는 데서 걸으면 맞아요. 더 좋은 거는 거기에 비해서. 웃으면서. 더 좋은 거는. 하나님 생각. 맞아요. 예. 거기까지 가셔야 돼. 적어도 신앙양이면. 예. 나무를 많이 있는 곳에서 3마일을 걸은 다음에, 2마일을 걸은 다음에, 웃으면서 가는 것도 좋고, 그때요. 그걸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선한 나무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죠? 이 우람한 나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나무살을 걸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걸으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볼 때에, 이제 이렇게 이 요양원 이렇게 10일 요양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아팠다가 암 환자가 암 낫고 나서요. 이 암은 다 수술하고 나섰는데 이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걸으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얼마나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꽃 보면 하나님 이렇게 꽃 예쁘게 만들었다고 해놓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가다가 또 다른 종류의 뭐 보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보이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뭐로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행복할 것입니다. 매일 실시하는 적당한 운동을 통해 운동 부족으로 약화되었던 근육들이 강화된다.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많다고요? 운동 부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게 다 같이 다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엘렌 화이트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드립니다.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운동 부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예, 그래서 운동을 통하여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에 모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인데 그 모든 기관들이 운동을 통하여 다시 재생되고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감 신경이 긴장하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고서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박동이 활발해지면 뿜어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피가 어디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발끝까지 손끝까지 모세혈관까지 다 가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모세혈관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숙축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펴지고 커지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게 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게 되고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면요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혈액을 통하여 산소가 공급되고 혈액을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이 잘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모든 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운동을 통하여 활발하게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잘 돌아가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심장이 잘 뛰지 않고 그다음에 혈액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들이 축적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까지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지방질이 축적되게 돼서 막히거나 터져서 뇌졸중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됩니까? 심장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질환이 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잘 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묻는데. 운동 잘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해 보면 운동이 참 좋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집사람이 운동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그런데 우리가 거의 9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9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본 방법이 집사람이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목회할 동안에 아침마다 나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운동을 해요. 처음
이제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아침만 나가서 운동해요. 한 3개월 운동하고 났는데 아이가 생겨서요. 다른 방법은 뭐 한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봐도 안 되지만 뭘 하니까 된다고요? 3개월 운동. 이 사람 그래서 누구한테 처방 내리면요, 임신 안 되는 사람 처방 내리면요 3개월 열심히 아침만 나가서 운동하라. 그것이 진짜 그래요. 왜요?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액순환이 돌아가게 되고 혈액순환 발까지 다 돌아가게 되면 우리 몸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람 얼마나 운동 잘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나가서 혼자 가서 걷고 옵니다. 그거 안 하면요, 본인이 하루 생활을 느낀대요. 그다음에 아침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후 늦게 저녁에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하면 훨씬 더 활력이, 하루 종일 활력이 있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집사람 하루도 안 빼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합니다. 그러다 나면 저까지도 꼭 내보내요. 저도 아침에 가서 이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걸어서 갔다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마일 걷는 것보다 1마일 달리기 하고 오는 걸로 끝냅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1마일 달리기 하는 걸로. 예, 운동하십시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세요, 그냥. 몸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 적당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이 아니고 적당한 운동. 운동이 부족하면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된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도. 왜 당뇨가 생깁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속에 있는 포도당, 당분을 태워서 열을 냅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우리 속에 있는 포도당이 그대로 피 속에 쌓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당뇨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지장계, 위장, 소화가 되지 않는다. 엘렌 화이트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소화가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밥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 활동을 하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으면 살찐다. 살찌는 데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누구 있죠? 살찌는 데도 고민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운동을 교회 차원에서 좀 하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탁구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탁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배드민턴 클럽도 만들었으면 하고, 제가 빨리 이사만 오면, 그 다음에 또, 골이 뼈가 약해지거나 또는 골다공증에 문제가 생긴다. 예, 답은 정확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뭐다? 모든 활동하지 않는 존재들은 다 연약해지고 죽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통. 왜 만성 두통에 시달립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운동. 만성지장이 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산소가 결핍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뇌가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뇌에까지 전해지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근육이 연약해진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변비가 생긴다. 변비 생기는 분 있어요? 변비 계시는 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요, 무슨 효과가 있는가? 우리 두뇌 속에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통하여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진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타고 나면 그냥 하루가 다 상쾌해지는 경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간을 내셔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상쾌해진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계십니다. 두통이 낫는다. 그렇죠?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뜁니다. 2번 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또 뛰어요. 그래서 제가 두통 치유하는 방법은 나가서 한 번 더 뛰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폐가 더 강해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폐가 더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산소를 충분하게 온몸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온몸 구석까지 공급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질까요?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숫자가 심장이 운동을 하면 심장도 이렇게 커진답니다. 무거워지고. 그 말은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통 일본에 운동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은 한 인도에 70 내지 80번 정도 뜁니다. 그렇죠? 그 말은 70평생 산다 그러면 몇 번 뛴다고 하는 거예요? 약 한 25억 번 정도. 어떤 사람이 계산도 잘 해놨어요. 25억 번 정도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장이 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한 25억 번 뛸 수 있다. 조금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줄어들겠지요. 좀 적게 뛰겠지요. 몇 번 뛸 것 같아요? 한 60평생 뛸 수 있는 만큼 뛰겠지요. 그런데 같은 심장에 뛸 수 있는, 심장이 박동할 수 있는 한계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수명이 늘어납니까? 네, 늘어나요. 그 심장이 뛰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평균 무활동자는 70 내지 80회 1분에 뛰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50회 정도 뜁니다. 그 이야기는 수명을 심장이 뛸 수 있는 숫자를 얼마큼 더 늘릴 수 있어요? 평균 10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며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엘렌 화이트가 주신 말씀 통해서 실천하고 시작하면, 왜요? 당연히 평균 수명이 10년 동안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장 질환을 감소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혈액량이 증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왜 막힙니까?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지요? 어디 갔어요, 그림이? 네. 근데 우리 중에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러죠. 혈액검사 나오면 딱 등장하는데, HDL이 얼마고 LDL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자꾸 축적돼가지고, 혈관이 잘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콜레스테롤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반대로, 쌓여있는 것들을 제거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UCLA 의대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하는 HDL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혈관 속에 끼어있던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네. 대답은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리뷰하면서 손들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줄자 나는 운동했다. 경험해 보시고 정말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고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운동,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이 좋아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모릅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동을 하도록 창조부터 에덴 동산부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운동을 하도록 분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본 다음에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내 모든 수단계에 활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 그게 뭐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건강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재림교인을 통하여 블루조를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로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화가 섞여낸다. 엘렌 화이트 제가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식사를 하자마자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아주 해롭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차례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시고 생활하시도록. 근육이 발달된다. 당연하지요, 운동하면.
쓰지 않는 근육들이. 그 다음에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도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렇죠. 활동을 하면은 10분 정도라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생리 효과가 증진되고 치매 현상을 개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래 밀도가 더 튼튼해져서 더 활기를 얻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 형님 두 분 다 의사입니다. 형이 동생 의사고 동생이 의사인데 아무 치료 처방 안 해요. 연로하셔서 이제 허리가 당연히 아프시거든요. 아무리 처방 안 해요. 우리 어머님은 늘 원망을 하시지만 형이나 동생 다 의사분이 와서 처방하는 게 뭐냐? 가서 운동 열심히 하라. 운동 열심히 하라. 그게 처방입니다. 허리 아프신. 운동 열심히 하라. 그 처방이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하여 우리 모든 육체의 운동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르몬도 증가하고 폐기능이 강화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심장 크기가 증대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체중 조절할 수 있고 혈액순환에 민원하게 해지고 피부가 개선되고 혈관이 청결하게 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게 된다. 누가 우리에게 운동하도록 분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활동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도록 창조됐다고요? 활동함으로써 더 활력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활동을 뭐라고요? 죽는 것이고, 활동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면 할수록, 운동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활력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제정하셨다.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활동하도록, 일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동은 잘 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라고 할 때 그 활동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모든 생물체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여금 활동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관을 더 활력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은 적어도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고 활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체의 비활동은 지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도 저하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체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우리의 판단력이 건강하고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전인적인 건강을 가리키는 재림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신경 쓰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전인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시하는데, 그 전인적인 면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올바른 참다운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드디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전인적인 모든 면에서,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에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4가지의 과일, 야채, 곡류, 그 다음에 견과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영광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의 빛이 뭐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착한 행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까? 나타내 보이려고 애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실 때에 그 이야기는 우리 속에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빛이 있거나 우리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착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빛이라고 하실 것은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지만 그 빛이 반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무슨 빛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내보내면 빛이 있겠어요? 반드시 무슨 빛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빛이 반사되어 나와야지만 그 드디어 뭐가 난다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있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빛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모세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빛이 나왔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착한 행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자연스럽게 그 착한 행실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사랑의 대순환 법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사랑의 순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환 법칙은 성령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 1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딱 계시는 곳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음에 하나님 거기에 딱 계시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면 빛이 생깁니다. 근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장했습니까? 넷째 날 태양 속에 하나님의 빛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태양 속에 다 넷째 날에 다 포장해 놓으니까 그 태양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어디에 비춰요? 이 지구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햇빛이라고 그러지요. 태양빛, 빛. 우리는 태양빛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포장해 놓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 태양의 빛을 포장해 놓은 그 사랑의 빛이 이 지구에 비치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사랑을 받고서 또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태양빛을 받고 모든 식물들이 태양빛에 의해서 합성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빛이 있어서 또 땅에서 물과 양분을 걸쳐서 이렇게 광합성을 할 때에 비로소 뭘 만들어낸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그 열매를 뭐예요? 그 열매 속에 포도당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데 그 열매를 먹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켜서 다시 열을 내고 에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빛을 태양 속에 다 저장해 놓고서요, 그 태양의 사랑의 빛을 딱 내뿜으니까 누가 받아요? 그거를 모든 나무들이 광합성에서 받아가지고 뭘 맺어요? 또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딱 맺어서 뭘 맺어요? 과일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딱 또 먹고서 뭘 해요? 그걸 가져서 열을 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받기는 뭘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사랑의 빛을 받았는데 저절로 사랑의 빛이 나가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되는데, 여기에서 딱 거절하고 있으면 사랑의 빛을 받았지만 나갈 때는 뭐가 안 나가요? 사랑의 빛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빛을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가 우리에게 주면 그 사랑의 빛을 받고 다시 에너지를 받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이 사랑의 빛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착한 행실, 사랑의 빛을 내주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착한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착한 행실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사랑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들어와서 사랑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의 빛 에너지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 사랑의 빛 에너지를 통해서 감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먹을 때, 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 에너지가 여기 있구나 하고 감격하고 먹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입니다. 사랑의 에너지 어떻게 해라? 착한 행실로 사랑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순환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캐묻지도 말고 파고들지도 말고 이기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무슨 까닭이 있겠지 생각하고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인,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받아서 순환하는, 사랑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져왔나? 안 가져왔네. 어제 계속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훈아의 사랑은 주는 것에 대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훈아가 부른 가사도 진짜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의 열매를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다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가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다 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하는, 살게 하는, 그렇죠? 활동을 해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활동을 해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사랑을 나눠 주어야지만 그 생명을,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원숭이인데요, 한 몸에 다리와 머리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양쪽이 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어때요?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야지만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요, 아주 긍정적인 면을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냉장고에 붙어져 있던, 지금은 냉장고를 바꿔가지고 어디 사다 버렸는데 냉장고에 붙어져 있던 글 가운데 칭찬받고 자란 아이,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이런 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되면 꾸지람을 듣고 자란 아이는 거짓말 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글들이 놓인 사진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뭘 봐주는 거라고요? 긍정적인 면을 보아주는 것.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다 주는 겁니다. 희생을 수반해서 다 주는 것. 엊그저께 유현 쌤이 저에게 카톡을 통하여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설교에 딱 맞는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썼던 동영상인데 또 다시 제가 한번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지 잘 이걸 안 꽂았는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났지요? 수심이 깊은 수초새, 큰 가시고기 수컷이 이곳을 산란처로 정했다. 새끼들의 부화율을 높이기 위한 수컷의 노력은 극진하다. 먼저 갈대잎으로 둥지 주변을 완벽하게 위장한다. 알냄새가 주변에 번져나가지 않도록 위장막을 치는 것이다. 수컷은 자신의 머리만한 돌을 물어나는 수고로 마다하지 않는다. 둥지를 완전히 위장한 후 큰 가시고기를 붙이기를 시작한다.
동지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보는 수컷. 알들에게 골고루 생물을 쏘이고 나면 다시 둥지 안으로 알을 밀어넣는다. 큰 가시고기 수컷이 알을 돌보는 일은 종종의 본능, 그 이상은 부화를 기다리는 알. 살아난 시차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제각각이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일단 부화가 시작되면 아미는 더 바빠진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화 3일째 깨어난 새끼들이 동지 사이로 헤엄쳐 다닌다. 그 와중에도 아미는 둥지를 풀고 쉴 틈 없이 부채질을 한다. 둥지 안쪽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들이 있다.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는 수건. 지느러미도 점점 힘이 빠진다.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째 아기가 힘없이 가라앉는다. 동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 데 있는 힘을 다 바친 큰 나시고 그의 아비가 그랬듯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장엄하게 삶을 마감한다. 다음날 새끼들이 아비의 죽음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 자신의 육신을 새끼들에게 기꺼이 내준다. 이것이 가시고기 아비의 헌신적인 사랑법이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가시고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다 희생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활동을 하는 것을 압니다. 활동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생존을 위한 활동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내 자신과 내게 돕는 자를 구원하리라. 행하면 구원하리라 그랬는데요.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 내 자신과 내가 돕는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육신이 활동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는 사랑, 그 다음에 또 다 긍정적으로 보아주는 사랑, 또 끝까지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활동함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재림교인을 되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통하여 활력을 찾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의 에너지를
또 사랑함으로 순환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사랑, 다 주는 사랑,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에 나를 구원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